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그동안 성전 건축 중단을 15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는 12년 동안 중지되었던 묻어두었던 삽을 듭니다. 15년 동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 학개 선지자가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는 그 말을 언제 했냐면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6월 1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각성 부흥회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시작은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에 시작하고 그 대각성 운동을요. 공사가 언제 시작했냐면 여섯째 달 24일, 23일 동안에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묻혀두었던 삽을 들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24일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이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같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합쳤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15년 전에 이 성전을 중단하게 했던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5절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장로님, 또 권사님, 운영위원들, 목자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하는 저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일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인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도 어떤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때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할 때 스가랴가 이때 당시를 보니까 사단이 이 여호와의 천사 옆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사단이 늘 곁에 있습니다.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우리 곁에 있지만 사단도 정말 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스가랴 3장 1,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예의 사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를 얼마든지 사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중단되어 있고 이렇게 거무줄이 처해져 있고 이렇게 황폐되었는데 너희 집이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9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들은 다 포기해 놓고 너희들은 너희 살 궁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에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 궁에서 또 일하십니다. 에스라 4장 24절 또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왜곡된 항소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항소장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보게 됩니다. 야,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항소가 맞냐? 이들은 이제 여기 성전 건축이 끝나면 이제 독립할 것이고 우리 페르시아를 배반할 것이고 더 이상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돼서 시작된 일인가를 그들이 조사하게 됩니다. 아니, 조사하게 됐더니 자기의 그 페르시아 첫 왕 고레스 왕 때 기록된 문서들이 발견된 거예요. 오히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중단된 성전을 재건축하라. 또 우리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족속 후예들은 힘을 합해서 돕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각 부족들도 국민들도 이 일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왜곡된 이 항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경비를 바사의 왕국에서 또 내서 도와주고 또 총독과 거기 있었던 총독과 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 도와주라는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고 시간은 진상을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시며 조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상을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오히려 왜곡된 진상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나고 진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억울하고 고달픈 일도 있지만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말씀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